분노 조절 장애라고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란 정신적인 고통이나 충격이 있은 후에 모멸감, 좌절감, 무력감 등 부정적인 반응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 질병은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여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의 감정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분노 조절 장애는 바로 사건과 사고를 끊임없이 발생하게 하고, 또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감정 조절이 쉽지 않아서 매우 힘들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의 증상에 대한 대표적인 7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7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7가지가 다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나는 분노 조절 장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분노를 억제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화가 나면 상대방에게 거친 말과 폭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화가 나면 주변의 물건을 던진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중요한 일을 앞두고 화를 내서 일을 망치곤 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분이 풀리지 않고 혼자 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7번째, 타인의 잘못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꼭 마찰을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가 이런 가운데 속해 있나요? 얼굴을 가리시는 분들은 아마 7가지인 것 같습니다. 2014년 2월 나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는 도중 화가 나서 생후 45일 된 아기를 벽에 던져서 죽게 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분노 조절 장애는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인해 큰 실수와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가 극에 달하면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분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다윗의 분노 수준을 보면 참을 수 없는 상태, 아주 극한 상태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다윗은 누군가로부터 굉장한 모욕과 멸시를 당함으로 인해 이성을 잃을 정도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을 수 없는 분노 때문에 자신의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 모욕과 멸시를 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선한 성품의 소유자인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위대한 사사,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죽게 됩니다. 사무엘의 장례는 그의 집 라마에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은 바로 다윗을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었던 보호막과 같은 존재인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좀 더 안전한 곳 바란 광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새로운 인물을 한 명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온에 살고 있는 부자 나발입니다. 성경은 나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업은 대부분 갈멜에 있었고 그의 소유는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소유한 엄청난 부자였다라고 합니다. 나발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어리석은 또는 무례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발이라는 이름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불려진 이름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부모가 자식이 태어나면 이런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도 나발의 이름은 본명이 아니라 그의 인격을 알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불려진
별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발의 행동과 주위 사람들에게 비춰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종들에게는 불량한 사람으로, 또 그의 아내에게서는 미련한 사람으로 불려지는 것을 볼 때 나발은 그의 인격을 알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불려지는 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한 명의 인물을 더 소개하고 있는데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성경은 아비가일에 대해서 나발과 정반대의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으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다윗은 나발이 자기의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광야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장한 소년 10명을 선정하여서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는 나발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들에게 아주 정중하게 문안 인사를 드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부하긴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다윗은 3번이나 평강을 빌며 진정으로 나발의 모든 것에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병사들이 나발의 목자들을 상하게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나발의 양떼를 주변의 약탈자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사실은 당신의 종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임을 더욱 강조하면서 다윗은 나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간청하면서 우리가 더욱이 좋은 날에 왔으니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제공해 주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서 좋은 날이라는 것은 양털을 깎는 날을 의미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양털을 깎는 날에는 농부가 추수할 때 느끼는 기쁨을 누리는 날이므로 이는 1차적인 즐거운 날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날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주위의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양털을 깎는 날이 되면 주인은 큰 잔치를 배설하여서 그동안 수고한 목자들이나 도움을 준 자나 나그네를 불러서 대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의 가문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요청을 단번에 거절해 버립니다. 나발이 다윗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발은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아 사울을 추종하는 자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서 나발에게서 들었던 모든 말을 다윗에게 전하게 됩니다. 다윗은 나발의 모욕적인 말과 멸시함으로 인해 참을 수 없어서 그 분노를 터뜨리고 맙니다. 다윗에게 있는 선한 성품은 사라지고 분노가 그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신의 병사들에게 칼을 차게 했고 400명의 권사를 데리고 나발과 그에 속한 모든 남자를 죽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다윗의 행동은 의로운 행동일까요? 아니면 불의한 행동일까요? 지금 다윗의 행동은 결코 의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다윗은 분노로 인해 분별력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그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치우쳐 엄청난 범죄를 감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아벨을 쳐 죽였습니까?
자신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입니다. 이처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분별력이 흐려져서 자신도 모르게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다윗은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결코 이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그때 혜성같이 나타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의 등장으로 인해 분노심으로 가득했던 다윗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을 살리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의 지혜는 생명을 살리는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과 400명의 병사들이 나발에 있는 갈멜로 가고 있다는 소식을 나발의 종들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은 급히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싣고 소년들을 먼저 앞장 세워 가게 하고 자신은 뒤를 따라갔습니다. 나발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비가일은 이 일을 진행합니다. 결국 산 호적한 곳에서 아비가일과 다윗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몹시 화가 난 노트로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 소용없다. 나는 광야에서 나발의 제사를 지켜주었고 그의 양이 도둑 맞지 않게 보살펴 주었다. 그에게 좋은 일을 해 주었는데도 그는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일까지 나발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내가 살려두면 내가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받아도 좋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화가 난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나귀에 내려 자신을 극도로 낮추어 다윗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아비가일은 그 지역의 굉장한 부자의 아내였습니다. 굳이 다윗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은 분노로 가득 찬 다윗 앞에 엎드려 머리를 땅에 대는 겸손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아비가일의 이런 행동을 통해 분노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수노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더러운 귀신에 들린 어린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여인이 자신의 딸에게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여인에게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네 맞습니다. 상한의 개들도 아이들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어린 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욕적인 말에도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겸손함을 보시고 그 여인의 어린 딸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겸손해 주러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로 인해 많은 생명이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노심으로 가득한 다윗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어 다윗 앞에 엎드려 머리를 땅에 대는 겸손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분노의 마음으로 가득한 그 다윗의 마음이 부드럽게 된 것이죠.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바로 지혜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의 잘못을 자신의 과오로 돌리고 다윗에게 긍휼히 용서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아비가일은 자신의 남편 나발이 미련하여서 그런 것이니 그것에 너무 개의치 마시고 부디 모든 죄를 나에게 돌리시고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희생하는 아비가일의 아름다운 그 마음 때문에 분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은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게 됩니다. 희생이 없는 곳에는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이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아마 화분 가운데 식물 가운데 이거 하나는 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꽃길이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꽃기린이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꽃기린은 아주 작고 예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자신의 잎을 떼어 꽃을 피우게 한다고 합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 많은 수분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꽃에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잎이 떨어져 그 수분을 공급하게 하는 것입니다. 꽃기린이라는 식물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이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느 날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데리고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는 두 여자 모두 자신의 아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판결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증인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고민하던 솔로몬은 이렇게 명령을 내리지요. 칼을 가져다가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두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한 어머니는 네 맞아요. 그렇게 해 주세요 라고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런데 한 어머니는 그러면 아이가 죽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차라리 저 여자에게 이 아이를 주십시오. 그러자 솔로몬이 결정을 내립니다.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대답을 한 어머니의 아이입니다. 저는 솔로몬의 지혜도 훌륭하지만 이 아이의 어머니의 희생이 더 값지고 고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아이를 반으로 나눈다는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를 포기합니다.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버리는 희생을 감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자기 희생을 통해 생명을 죽이는 길에서 돌이켜 생명을 보존하는 선한 성품으로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리라. 아멘.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실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거나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고 하여서 왕이 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림이 없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 꼭 나를 기억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인간의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범죄하지 않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노를 참지 못해 범죄를 저지른다면 나중에 왕이 되어 겪게 될 극심한 괴로움과 후회의 시간이 분명하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노를 참지 못해 범죄한다면 다윗은 그저 이스라엘의 아주 평범한 왕으로 세워져 일생을 살다가 마감을 했을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결국 다윗의 분노의 마음을 돌이켜 나발의 모든 자를 죽이지 않기로 결정하도록 하게 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32절과 3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아비가일이 보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며 복을 빌어줍니다. 다윗은 아비가일로 인해서 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할 것을 막았다고 거듭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나발은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심으로 죽게 되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어 다윗의 신정왕국을 돕는 다윗의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가일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다윗의 분노의 마음을 돌이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길에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길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보아 아비가일의 지혜를 생명을 살리는 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아비가일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 세상 속에서 허덕이며 사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모든 생명도 반드시 살려내야 합니다. 이를 누가 해야 합니까? 믿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향해 멸시와 조롱을 하는 이들에게 분노하여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함으로 대할 때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것이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왜 교회와 교인들이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까? 모두가 교만해서입니다. 교회와 교인들이 겸손해질 때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희생이 없이 복음의 열매를 맺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연구해 볼 때 희생이라는 두 글자를 빼놓고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희생은 기독교의 역사의 중심입니다. 희생이 없이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생각은, 희생이 없이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의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도의 목표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목표입니다. 내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도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 때 복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을 살리는 이에는 반드시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순교한 스데반처럼 우리의 희생을 통해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이루는 선한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과는 무관하게 사는 것입니다. 결국 그 길은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인지 모르고 사는 것이죠. 생명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에 순종하며 그것을 이루며 사는 삶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 세상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며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아비가일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죽어가는 모든 곳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예천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살아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